주시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샬롬. 사교구 헌신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이지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안전지대에 살고 싶은 것이죠. 편안하고 익숙한 안정감을 느끼는 시공간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안전지대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잘 머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안전지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와 관련된 행동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이요, 미로에다가 실험용 쥐를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쥐에게 이게 약한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쥐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쥐가 미로를 탈출하는 데에 그때 그 쥐에게 주었던 그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쥐들은 이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로에서 점점 더 빨리 탈출을 했습니다. 이 전기 충격이 오니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니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쥐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생겼지만 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전문 용어로 적정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적정 불안까지는 괜찮은데 그 불안을 넘어서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적정 불안의 유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안정감이 깨어지고 적정 불안 상태가 될 때에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알 속에 있는 새는요, 그 알 속이 자신의 세계인 것이죠. 그 알 속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을 깨트려야지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세계를 깨트리는 자만이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지대에 가만히 있어서는 진정으로 헌신할 수가 없지요. 안정감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헌신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지대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안정감이 깨어지고 적정 불안 상태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헌신을 드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안정감을 과감하게 깨뜨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그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사망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그의 삶은 매 순간 위태로웠죠. 하지만 바울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헌신이란 무엇인지,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헌신의 정수,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이지요. 이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 목회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을 위해 깨어져야 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헌신을 위해 깨뜨린 첫 번째는 우리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우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삶에는 확실하게 보장된 일정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죠. 언제, 어디로 가게 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든 것이죠.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헌신을 위해 깨트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정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헌신인 것이죠.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헌신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여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든 살려주시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삭을 살아나게 해주실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향해 칼을 빼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나의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노후를 준비하죠. 나의 미래가 언제나 안정되고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은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용기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내린 용단이라고 한다면,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다해 불확실성 속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되었다고 하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로에 서 계십니까? 안정된 미래냐, 불확실한 미래냐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다해 믿음의 모험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도 깰 겸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헌신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바울이 헌신을 위해 깨트려야 하는 것은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반드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다해 안정된 미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이제부터는 좋은 일들만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정된 미래를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결박과 환난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인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지금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바울이 헌신을 위해 깨트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핑크빛 기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헌신하면 자신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헌신했기에 자신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헛된 기대를 깨트리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하고자 할 때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헌신할 때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헌신하지 않으려 합니다. 헌신 때문에 손해와 피해가 기다릴 것 같으면 내 사전에 헌신이란 없다 선을 긋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헌신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기대 속에서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좋은 일들만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큰 능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고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반응이 이러한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도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능력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예와 인기, 보상에 대한 기대로는 진정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과 격려를 바랄 때에만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능력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 갔을 때의 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내년에 어떤 모임에 회장으로 섬기게 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얼마든지 고사할 이유가 있었지요. 게다가 그분은 기회가 올 때마다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감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나까지 안 하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감당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일상 속에 타격들이 오게 될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하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영은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모여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헌신은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헌신하기가 쉽지 않죠.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헛된 기대를 깨트려야 합니다. 피해와 손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순수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사도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진정한 헌신입니다. 연말이 되면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헌신을 위해 깨트린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그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바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헌신을 위해 깨트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우선되게 여기기 위해서였죠. 그러기에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삶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깨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혁신, 온전한 헌신,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선순위가 극적으로 깨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빗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이후로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과감하게 헌신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깨뜨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향유 담은 옥합을 위해 살았었죠. 그 향유 옥합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질책과 눈총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향유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녀는 향유 옥합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이 담긴 찬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늘 불렀던 봉헌 찬양이었는데요. 애들 몇 명 앉혀놓고 같이 봉헌송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토록 헌신했던 향유 옥합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향유 옥합이 깨어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심으로 바울처럼,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헌신을 위해 자신의 안정감을 깨트렸습니다. 바울이 깨트린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정된 미래였어요. 헌신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뚫고 믿음의 몸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깨트려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릇된 기대였습니다. 손해와 피해 없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순수하게 기대할 때에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 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교구와 우리 영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헌신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헌신을 위해 우리의 안정감을 깨트릴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나의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